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참, 이 남북 정상회담이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좀 이렇게 해빙 무드가 되고, 많은 또 변화가 있어서 여러 가지로 감사하고, 그리고 희망적이고, 북미 회담도 일어나고, 이와 같은 일을 보면서 참 소망스럽긴 한데, 아직까지 이제 여러 가지 소문만 무성하고,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남북이 통일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되는 것 같아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면 안 되는 것 같아도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게 되면 너무도 암울한 거예요. 여러 가지로 경제 사정이나 한국의 정치의 이와 같은 이제 정쟁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의 어떤 타락이나 남북의 문제나 우리 주변의 많은 것들을 보면 답답하고 너무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던 이와 같은 때는 BC 1075년경입니다. 주전 75년경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을 때에, 그가 30대 중반쯤에 되어서 사사 노릇을 하고 있을 때에 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만히 생각하면서 조금 더 우리가 이 사사 시대에 대한 이해를 좀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심 같이,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을 있는 동안에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그들을 모세를 통하여 이끌어내어서 광야 40년의 훈련을 통해서 순종하는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서 들어가게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죽게 되고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을 해나가고, 그리고 각 지파별로 이제 많은 땅을 이렇게 분배를 받게 되고, 아직도 이스라엘은 통일 이와 같은 이제 이 왕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12지파 중심으로 이렇게 나라가 이제 지파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서 이제 이끌어가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사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사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에서만 나오는 그런 이제 명칭이고 이름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주로 재판관, 판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로 그 백성들을 재판하고 전쟁을 이끌어가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그 주변에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족속들, 이웃 소국들의 침략을 받을 때 그 백성들을 지키고 전쟁에 이제 앞서서 행하고 그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분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로부터 이 사사 시대는 온니엘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340여 년 동안 사사 시대가 계속해서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왕정 시대가 이스라엘의 왕국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 사사 시대의 제일 말기에 사사로서 있었던 분이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엘리 제사장 다음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와 같은 시대가 되었는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340년 사사 시대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려했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율법에서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나만 섬기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와 함께하고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물론 그 역사가 아주 길게 보면 한 수십 년씩 하나의 이렇게 돌아가지만은, 그러나 4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특별히
이 사이클로 돌아가게 됩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게 되기를 시작한다는 것. 우상 숭배,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다가 보니까 혼합주의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형식만 남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범죄하고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웃 국가들을 많이 세워서 그 나라들을 통해서 이제는 전쟁을 일으키게 하고 죽게 하고 압제를 받게 하고 곡식을 빼앗기게 하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될 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사이클이 되어서 계속해서 이제 살만하면 또 범죄하고 또 그 다음에 징계를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또 회개하고, 이것이 이 사사시대의 역사의 반복이었습니다. 이 반복의 제일 마지막 사이클이 바로 엘리 제사장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섬기는 여호와 종교의 신앙이 형식과 껍데기만 남고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범죄를 하고 하나님의 제물을 탈취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도 말씀하시지 않고 이상이 없고 하나님과 교통이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립니다. 엘리 제사장의 손자가 났을 때에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가나안 땅에서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이 이때에도 이제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사무엘상 4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은 에베네셀의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의 진을 치고 마주 전쟁을 하게 될 때에, 저희들은 옛날에는 승리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또 했는데 회복시켜 주니까 저희 전쟁을 하게 될 때 승리할 줄 알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알고 나가 전쟁했는데, 그날에 전쟁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해서 군사가 4,000명이 죽게 됩니다. 너무너무 놀라서 군사들이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하니까 장로들이 놀래가지고 어떻게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는가? 왜 도와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놓으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언약궤를 메어다가 제사장 홈리와 비누아스를 그 옆에 두고 전쟁터에 갖다 놓았는데 이길 줄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용기 백배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알았습니다. 법궤만 있으면 도와줄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어떤 형식이나 어떤 이제 과정이나 어떤 모양만 낸다고 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형식만 가지고 법궤만 갖다 놓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날에 이제는 전쟁에 용기 백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나갔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홈리와 비누아스가 전사를 합니다. 제사장이. 그리고 그날에 이스라엘의 블레셋에 패해서 보병이 3만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에 의해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들여다보는 자는 다 연병으로 쳐서 죽이고 너무너무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절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도와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세월이 2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오고 기럇 여아림에 안치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제 법궤는
아미나답의 집에 안치가 되어서 이제는 그 아들을 통해서 지키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놀라운 승리의 계기가 오게 됩니다. 그로부터 20몇 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웠는데, 따라합시다. 블레셋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도망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기를 얻고 저들을 따라가서 죽이고,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막기를 시작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 그 지역 안에 들어오지를 못하고, 잃어버렸던 가드로부터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잃어버렸던 수많은 성읍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이스라엘이 돌려받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스라엘에 평화가 있었더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때,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블레셋을 쳐서 격파하고 나서 그 승리를 기념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하나 세우고, 그리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하니 이 뜻은,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아멘. 도우시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스라엘을 도우실까요?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사랑하실까요? 저들의 삶의 변화가 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그야말로 곤고한 자리에 있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자리, 압제의 자리, 그리고 정말 블레셋에서 고난의 자리에서 살아가지만은, 저들이 어느 날부터 저희들이 사람이 좀 새로워지기 시작하면서 개인의 신앙의 회복과 그리고 국가적인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어나시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기를 시작하시고, 이스라엘을 도우시기를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기를 시작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을까요? 오늘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7장 1절 이하의 말씀부터 쭉 오기를 시작하면, 첫째,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고난 중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어느 날부터,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사모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나님을 사모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사모하고 사랑하던 자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기를 시작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저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거든,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따라합시다.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아멘. 저들에게 가르쳐 주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사무엘의 지도를 받아서 저희들 개인의 가정과 저들이 섬기던 이 바알신들, 그리고 가나안의 신상들, 그리고 아스다롯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들을 다 주상, 이 바알신들은 주상이거든요. 주물로 만드는 거 깨부수고, 그리고 아세라 목상, 여신이죠. 아세라 목상을 불태우고 다 제해버리고, 그리고 자기 집에서 우상을 다 버리고, 그 다음에는 따라합시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니라. 저들의 신앙이 다시금 회복이 되어지고 고침받고, 옛날에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혼합주의에 있었는데, 포스도 모든과 같은데 무엇이든지 믿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된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뢰할 분은 하나님뿐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고,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른 적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제일 중심,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겨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람 섬기고 인간적인 이와 같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모양만 가꾸고 인간적으로만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보다 더 귀한 거 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런 개인적인 신앙의 개혁이, 신앙의 운동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가정을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또 하나의 방법은 국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개하고 믿음으로 바로 서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지도자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예루살렘에서부터 북서쪽으로 약 12km 정도 떨어지는 30리 되는 곳에 미스바가 있습니다. 이제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해 주겠다. 중보의 기도를, 그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의 기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미스바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이제는 이 사무엘은 그들을 인도해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그리고 도랑을 파고 그 위에 물을 갖다가 쏟아부으면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한 것이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회개하고 정말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하나님은 이제 의로우시고 미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것이고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그 모든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회개하는 이 형식으로 물을 갖다가 부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가 하면 블레셋의 첩자가 이스라엘의 이것들을 동향을 보고 있다가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이는 심각한 것을 보고 자기의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줘서 방백들에게 지금 미스바에 다 모였습니다. 지금 보니까 울고 불고 난리가 나고 지금 이제 막 회개하고 이렇게 막 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방백들이 이때야말로 이스라엘을 이제는 도륙할 기회고 이때야말로 이제 저들이 전쟁을 먼저 해오면 안 되니까 우리가 선수를 치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군사들을 이끌고 미스바로 왔습니다. 이 소식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질 때에 저들은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아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될 때 저들은 이제 하는 길을 하나 알고 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에게 와서 선지자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소서. 쉬지 말고 좀 부르짖어 달라고, 쉬지 말고 계속해서 부르짖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될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이 바뀐 줄을 믿습니다. 옛날에 저들의 신앙은 법계 이와 같은 것을 갖다 놓으면 무조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신앙이 개혁이 되는 신앙이 되어지고 기도하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의 지도자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신약의 대제사장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위기와 어려움이 봉착할 때,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해 올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다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이 그 말을 듣고 이제는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기도하기 전에 무엇부터 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어린 양을 이제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따라합시다.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온전한 번제. 여러분 지금 전쟁이 지금 목전에 있는데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무엇입니까? 번제는 양을 잡아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그 향기를 바치는 거거든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온전한 번제를 제단에다가 바치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린 다음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이 번제는 헌신의 제사거든요. 헌신의 제사.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것을 대신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저 몸만 왔다 갔다 이러지 말고 우리 몸을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바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사무엘이 기도할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여호와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은 똑같이 블레셋의 침공을 받아서 전쟁이 목전에 있을 때에 그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을 기다리지를 못하고 제사장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 드리고 마음대로 전쟁하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하나님 도움도 못 받았잖아요. 똑같은 전쟁인데 오늘 이 본문에는 사무엘과 이스라엘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변화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신앙의 각성이 일어나고 영적인 신앙의 혁명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온전하게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전쟁이 나면 이기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사업에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직장의 어려움도 해결해 주실 것이고 건강의 문제가 도와주시면 해결될 것이고 자녀들도 해결되어 질 것이고 우리 인생의 앞에는 전부 다 우리 앞에는 무서운 담 그리고 넘지 못할 장벽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도 넉넉히 감당하게 해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항상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에벤에셀에 이런 도움의 돌을 세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기념비를 세우고 전성비를 세우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 도움받게 하시고 에베네셀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준비하시고 항상 도와주시고 항상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